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캄보디아 선교에서 오랜 동안 사역하고 계신 우리 한우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사역하는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오늘 이 예배 그 생생한 선교 현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오지 험지의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랜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우리 한우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 함께 예배에 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생한 그 캄보디아 현장에서의 사역들을 우리가 느껴보며 또 함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지에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건강과 범사의 형통함을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마다 역사해 주시고 일일이 간섭하셔서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사역하는 만큼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국 땅도 아닌 저 멀리 오직 캄보디아에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불러 뽑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건강과 범사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한선 교사님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서 이 예배에서 우리는 비록 거기에서 함께 사역하지 못하지만은 그 생생한 선교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선 교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일심동체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립니다. 험지나 또 평탄한 곳이 없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는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찬양 같이 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너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나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나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 다시 한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맞으리 승리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한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한 선교사님 특별히 이 강단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하시는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하다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더욱 도전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으며, 또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까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원 사격할 것이 물질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함께 동참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도 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역하다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힘을 얻어서 사역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인도함 받으며, 또 사역자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캄보디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우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나고 귀신들이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통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온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는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제2장 37절 말씀부터 41절까지 (37절로) (4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한우수 목사님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우리가 영적으로 후원해야 되며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듣는 중에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응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키가 작아서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1년 전에, 1년이 조금 안 됐군요.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때 여기 계신 분들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기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이대용 목사님께서 직접 차를 운전해 주셔가지고 서울에서부터 또 여기 안동까지 무사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목회자로서 깊이
고민하시는 아주 겸손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이영곤 목사님 매년 강의로 섬겨주시는데 노후 자금을 노후 자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 긴 기간 동안 한 텀을 전부 강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써가시면서까지 오셔가지고 벌써 몇 년째 계속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학생들이 그 상담에 대해서 새로이 눈을 뜨고 또 새로운 학문들을 보면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때 한 명의 교수로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설립 예배 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22년 11월 6일 날 설립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어떤 분은 작년에 저희랑 같이 얼굴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뵙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든 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올해 왔더니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나눔교회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그 장로교 신학대학에 대한 준비된 내용을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저항했던 나라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들어간 것이 이제 올해가 100년입니다. 기독교 100년, 그리고 천주교 480 몇 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전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웃기웃거렸지만 실상 선교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캄보디아 하면 킬링필드를 생각을 하는데 킬링필드가 없었으면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이 동남아시아의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탄 같은 그런 은둔형의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 얘기는 못합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역사지만 그게 없었으면 어떤 면에서는 캄보디아는 절대로 복음의 문을 열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다가 갑자기 복음의 문이 확 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국의 그 왕을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왕국이 갑자기 공화정이 돼버리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어수선해졌을 때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으로 막 들어왔던 복음의 봄날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산화가 되고 폴폿 역사가 아시는 대로 일어나면서 모든 교회들 그나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시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남아서 캄보디아에 남으셔가지고 그대로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문을 여셔서 이제 30년 전에 이제 드디어 모든 내전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 한국인 선교사가 드디어 캄보디아의 1호로 들어오시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가 아주 독특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 그리고 한국 선교 30주년, 그리고 캄보디아 장로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아주 불모지였던 이 캄보디아의 땅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많은 선교사들이 갑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 교세는 전체 인구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워진 교회들 중에 스스로 자립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직까지 미자립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넘겨야 되죠? 제가 넘기는 방법을 갑자기 많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예.
이쪽으로 넘겨야 되나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캄보디아의 근대사는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가진 비극의 땅입니다. 다음요. 간략하게 역사를 축약시키자면 근대사를 보면 캄보디아는 스스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고 또 독립을 하게 되었고 킬링필드의 역사와 킬링필드에서 베트남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 의해서 킬링필드의 그 암울했던 역사들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통치했던 기간이 있었고 UN 평화 유지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군부 독재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했는데 캄보디아는 민주화보다 어떤 면에서는 독재를 더 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워낙 오랫동안 내전을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이나 내전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현재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1993년 1월 첫 장로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장로교는 알겠는데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고, 고시는 뭐고, 대시는 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통합과 합동이 어떻게 다르죠? 저희는 알지만 다 합쳐지자고 만든 이름인데 어떻게 합쳐지지 않고 다 제각각의 교단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장로교 우리 배경을 가지고 다 여기에다가 그것을 세운 것이 선교지에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말씀하시길래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오직 하나의 장로교를 세웁시다. 그때 7개 장로교단에서 각각 그 장로교단의 총무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사인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뒤에서 돕겠습니다. 합동, 통합, 고신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7개의 교단이 그때 사인을 하시고 함께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년 전에 저희들이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공의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공의회 일원으로 합동, 통합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장로교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장로교도 굳이 또 따로 할 거 없이 다른 교단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인데 이미 거기에 감리교가 있었고 침례교가 있었고 성결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반 이상은 전부 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이 각각의 교단을 세워버리면 정말 너무 많은 교단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저희들이 협력한 그대로 동료회가 아니라 공의회를 저희들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7개의 교단이 함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들어가자마자 한 몇 개월이 됐을 때냐, 그 10월 달이었으니까 저희가 들어가고 4개월 만에 그 회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신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신학교가 여러 개가 되면 교단이 여러 개가 된다. 이게 한국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신학교를 세우자. 사실은 각 장로교마다 다 신학교 세우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사역을 멈추겠습니다 하고 한국교회에다 다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 제각각의 장로교를 세우면,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면 이 나라에다가 여러 개의 장로교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신학교 세우는 것을 멈추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준비도 다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물질적인 지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급히 한국에 연락을 하고 모든 신학교 세우는 것을 멈춰놓고 기다리다가 공의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때 처음으로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12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이요. 예, 초대 교장, 처음엔 저희들이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셨다가 그 다음에 1대 2대 총장님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그냥 성경을 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키워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키워야 되는데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학교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은 신학대학 수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호진 총장님이라고, 전호진 박사님, 일대 그 신학 그 중에서도 선교 신학자로는 거의 초대에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나도 선교사로 한번 사역을 하고 싶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모시기 참 힘든 분이신데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해주시고 저희 신학교가 학문적으로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대 4대 때는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건물이 없이 사실 한 10여 년 동안을 저희들이 떠돌아다녔어요. 신학교는 세워놨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여기에 새 들어 살고 저기서 새 들어 살다가 나가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또 다른 집들 막 찾아보고, 그래서 이사를 한 10번 정도 다녔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사를 맨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좀 신학교를 이제 건물을 좀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3대 4대였던 김재규 박사님, 저분이 대신 측 목사님이신데 총회장도 하시고 하여튼간에 그쪽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성심성의껏 물질들을 후원자들을 발굴하시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신학교 건물이 우리 김재규 총장님 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6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시고 마무리하신 이후에 김재호 총장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또 합동 측이십니다. 그래서 합동 측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그 이후에 저희 신학교들을 이제 지방으로 보내는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물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새들어 살았던 건물들 중에 좀 큰데 사진 찍어놓은 사진들이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신학교 사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커피를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저희 신학교 교훈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사실은 솔라가 붙는 4개에다가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마지막에 있는데 5개의 솔라 혹은 솔리가 우리 개혁주의의 여러 가지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4가지는 우리가 무엇이냐, 근본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 5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사실은 방향을 지시하는, 그래서 솔라그라티아 해가지고 많은 솔라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개혁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구를 우리 신학교가 앞으로 나가야 할 교훈으로 여기고 이것을 앞에도 새기고 뒤에도 새기고 저희들이 이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4종류로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4가지 교훈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총신의 그 교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교단이지만 또 고신에서 온 것도 있고 총신에서 온 것도 있고, 예, 여러 곳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첫 번째는 우리 장로교를 세우는 것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선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2번째는 저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캄보디아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학생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와서 함께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뜨겁게 캄보디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학문들을 세워나간다.
사실은 많은 학문들이 이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한 대로 많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학문들을 세워나가는 역할들도 감당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나간 것이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교육학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리고 교회음악학과, 음악과 예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이뤄나가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저희 동로회가 이제 1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장로교 공유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동료회가 세워졌습니다. 올해 총회까지 갔었으면 딱 좋았는데 올해 총회까지는 못 가고 노회까지는 저희가 10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목사 안수를 빨리 달라고 막 부탁을 막 해왔어요. 근데 공의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고, 우린 장로교기 때문에 노회에서 안수를 줘야 된다. 그래서 미뤄왔어요. 학생들이 졸업은 계속 해왔는데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쭉 미뤄오다가 저희들이 동료회를 세우자마자 그때 최초로 6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2명의 목사님 또 새로 세워지셔가지고 현재까지 10년 사이에 45명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료회에 현지인 목사님들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한 일은 드디어 현지인 목사님이 노회장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인 목사님들이 노회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이제 하나씩 우리 현지인 캄보디아 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저희가 넘겨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이요. 현재 저희 동로회 상황을 보여드리면 교회가 309곳,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5,547명, 그리고 출석교인이 8,222명, 그리고 어린이 포함해가지고 출석교인은 12,12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기독교 인구들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그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여가지고 모든 교단들 혹은 기독교 공동체들을 셋으로 분류를 했어요. 발전하는 곳, 정체하는 곳, 쇠퇴하는 곳. 그래서 저희 그 장로교가 너무 발전을 빨리 하고 있다고. 도대체 그렇게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네 그 장로교에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가 대답이 어땠겠습니까? 저희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다 교회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선교가 물론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파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회 개척은 선교의 가장 최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저희 선교사님들은 교회 개척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빨리 개척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저희 장로교 동료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동노회입니다. 노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개의 노회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의 노회가 있고 올해 7개의 시찰이 있고 올해 새로운 시찰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라는 것은 각 시찰이 노회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노회는 총회로 가고 각 시찰들은 노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조직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길이 좀 멉니다. 그러나 곧 그 일이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캄장신 현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캄장신이 지나온 길입니다. 2004년에 저희들이 처음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이후에 지금 1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2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9년 동안 잘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다음 거요.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로 되나요? 예, 입학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 입학생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이 지금 한 500여 명 가량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졸업이 덜 되었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입학해서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인원들이 있고,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온 인원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땐 정말 준비 안 된 사람들, 생짜배기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학생들이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그 친구들이 변화가 되고, 그 친구들이 또 목사로 안수를 받은 이후에 각 교회에 있는 자기 학생들을 꾸준히 지금 신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조직도고요. 다음 사진은 저희 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교에서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를 저희들이 본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문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멀리서부터 계속 이 본교까지 오는 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교를 세웠습니다. 분원과 분교를 세워서 각 분원과 분교에서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본교가 있고 각 분교들이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마지막 MDiv 3학년 신학교 맨 마지막 과정은 반드시 본교에 와서 졸업을 하도록,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강사들이고요. 지금 한 100명이 넘습니다. 교강사들 숫자가요. 캄장신 우리 총장님 오신 그때 오셨을 때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탑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저희 신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하는데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형상화해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22년에 신입생들이 들어왔던 사진입니다. 23년 신입생은 이제 곧 받게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새 학기에 시작되지 않아서요. 자, 신학생들 입학식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입학식 때 학생들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캄장신 우리 교직원들, 본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교에 있는 사람들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이요. 교직원 기도회, 저기가 바로 저희 기도탑입니다. 기도탑 안에서 함께 기도회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졸업식입니다. 이제 올해 졸업식인데 학생들 졸업이 올해 65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졸업한 인원들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졸업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총장님 설교하시는 모습이고요. 학생들 모습이고요. 이게 졸업생들 와서 이제 축하해주는, 교수님들이 쭉 서가지고 졸업생들 한 명씩 오면 졸업장 받고 선물 받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악수로 이렇게 인사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전체 학생들 기념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저희 신학교에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유아교육학과의 유치원입니다.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이미 다 유치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유치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총알도 뚫지 못할 정도로 흙을 갖다가 한 50cm 이상 싸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아주 튼튼하게 만든 건물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학생들 함께 이렇게 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 사진이요.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유치원. 여기는 유치원 놀이하는 공간이고요. 여기 이제 아이들 놀이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올해 유치원 졸업식 사진입니다. 유치원도 계속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 분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깜뽕 친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분원의 모습입니다. 깜뽕 친항에서 지금 강의하시는 분과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 사진은 깜뽕 토미라고 하는 곳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 분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희 CM예회 원래 분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곳에다가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되면서 분원에서 분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교수님들이 가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오셨는데 이제는 그 자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학년은 본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걸로. 그래서 분교를 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교 건축하는 모습, 그리고 건축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모습이고요. 건축이 끝나고 나서 송오보프라는 곳에서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 단체인데 두 분이 같이 MOU를 협약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송오보호프의 교장 선생님이면서 또 저희 CM예 분교의 또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헌당 예배 때 모습이고요. 예, 사진 헌당 예배고요. 다음이요. 예, 분교가 완성됐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 분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송오브 호프라고 하는 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함께 연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교에서 건축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강의가 잘 진행된 것에 감사하고 집기 구입비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 학년에도 신입생 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예,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보고는 끝나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의 잡히심, 고난, 죽음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였다면, 그래서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그분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인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에 동조함으로써 메시아를 죽인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그들을 새롭게 눈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이 성취된 증거로 임하신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특별한 무리들에게만 한정돼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선물로 오신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거민들,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하는 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성령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요엘의 말씀을 잠깐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데, 요엘은 하나님께서 그 신을 부어주시는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새롭게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베드로는 무리를 향해서 그 예언을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요엘서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유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의 행사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정결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 들어가서 반유대인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보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로 만약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받는 세례를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아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이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받음을 의미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패역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구분 혹은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각 세대들이 그리하였고 신약의 역사 속에 각 세대도 그리하였으며 이후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항상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결코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역할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는데 식당 주인께서 본인이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천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파송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한 교회가 선교사 가정을 캄보디아에 파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가기 몇 년 전에 그분들이 먼저 캄보디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 사고가 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분이 본인도 그 사고의 장소에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남자 선교사님은 잘 모르지만 여자 선교사님을 조금 압니다. 24기 MTI 때 함께 영어반에서 같이 영어를 공부했었어요. 곽혜진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선교사로 캄보디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복해주고 그곳에서 잘 선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터키를 주시옵소서 하고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각자 자기가 가야 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가정이 캄보디아로 돌아가신 이후에 저랑 또 아내랑 30기 MTI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MTI를 여러 번 받았어요. 30기 MTI를 받는데 30기 MTI가 거의 맞춰졌을 때 이제 또 저는 또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랑 또 좀 친하게 지내셨던 또 선교사님 가정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국을 주시옵소서 하고 저희 두 가정이 각각 다른 방에서 각각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30기 MTI가 끝나고 얼마 지났을 때 이분들이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중국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분들은 짐을 중국으로 이미 다 붙이셨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턴을 하셨어요. 캄보디아로 들어가셔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싱글 여선교사님 한 분을 아프리카로 보냈었는데 그 가정도 캄보디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터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보내셨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또 다른 가정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가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본 것은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가정을 부르시기도 하고 벌써 여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에서도 여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분은 암 투병 중에 본인이 생명이 있을 동안 섬기시겠다고 캄보디아에 와서 사역하시다가 또 부르심을 받기도 했고 어떤 가정은 모든 사역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사역지인 CM립으로 가시다가 일가족이 딸 둘을 빼고 딸 넷 중에 두 딸과 부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 딸만 살게 되어서 그 중에 또 딸 하나는 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계속 막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역한 세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막을 수 없고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주 70년경에 유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수를 어림잡아서 6천 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숫자가 6천 명이었다고 보는데 3천 명이 한 번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모임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더욱 큰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예수 운동은 그리고 이 운동의 결과물인 교회 공동체는 한 번도 멈추는 일 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은 어려움도 있고 패역한 세대와 사단의 회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유럽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그리고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꽤 외져 보이는 동남아시아의 외진 캄보디아까지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함께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았던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 워낙 바빠가지고 볼 수 없는 게 드라마입니다. 저는 원래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쇼츠를 통해서 몇 개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도깨비 사화. 혹시 도깨비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깨비 사화. 어린 꼬마가 변호사로 생을 마감하고 김신을 만나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 어린 꼬마 아이 모습으로 다시 늙은 변호사의 모습인데 어린 꼬마의 모습으로 도깨비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배경은 절대로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질문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꼬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계신 것을 알아버려서. 보통의 사람은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그러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자는 드물다. 보통의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도깨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온 우주의 지도자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청만 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내가 이미 경험했던 복음에 대한 놀라운 그 역사와 그 힘을 안다면 우리 삶 속의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비록 연속극의 한 장면이었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그 경험 속에서 더 나가게 된다면, 멈추지 않고 여기에 서 있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기적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젠 그 기적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선교지들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한 번씩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압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칭얼대면서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기에 이곳까지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아는 사람처럼 또 기적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나눠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사랑,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만날 텐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있는 실망한 이들, 낙심한 이들, 그리고 목표 없는 이들에게 참된 삶의 목표가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서울의 중곡동에 있는 동성교회라는 교회가 첫 사역지였습니다. 신학대학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주 풋내기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사역지를 감당하면서 기도한 첫 기도가,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어느 순간 훌쩍 커서 나중에는 저하고 통역할 수 있는 그런 통역자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까까머리, 갓 중학교 입학한 까까머리 중학생 하나가 놀랍게 이런 사역자가 되기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훌쩍 커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 아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고 사역지를 맡을 때 그때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지금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캄보디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옆에서 통역을 캄보디아로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그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힘을 주면 같이 그 손을 올려가지고 통역하면서 같이 손을 올리고, 어느 순간에 서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미 있는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기도의 그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25일 날, 요번 25일 날 감장신 그 학교 사역하는 그 보고회도 있으면서 후원도 아마 요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갈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제가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압박감이 오고 있어요. 벌써 가슴이 쿵덩쿵덩 뛰고 긴장감이 오고 있습니다. 마치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보따리는 다 싸져 있거든요. 항상 그 보따리만 들고 나가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해태 맛동산 계속 몇 줄을 공급을 했더니 맛동산 목사님이라고. 근데 맛동산이라도 싸들고 가야 될 것 같은. 하여튼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결단의 찬송을 함께, 파송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며 우리 일상생활에 때로는 치받쳐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이렇게 한 날을 잡아서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의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도와야 되는지 도전도 받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상과 미신과 각종 귀신으로 날뛰는 캄보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자와 학생들을 불러서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기도 소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도,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와 저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섬기며 헌신하는 일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나면 또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나가서 각 현지에서 수고할 텐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눔 공동체의 식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또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가뿐하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일들을 다음 주일날 모여서 또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만났지만 캄보디아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며 그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사역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학교와 또 사랑하는 내 자녀, 내 형제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수고하는 선교지에 수고하는 사역자들 각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